우리 교회는 오늘 입교식과 세례식을 이렇게 베풀게 되었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고 입교 세례를 받는 이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습니까? 하매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도 모르게 그냥 저희들도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들뿐 아니라 우리 또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지적으로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귀가 번뜩 뜨여서 행복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평안의 삶, 그 은혜를 누리는 반응이 있기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응답하게 아멘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세례 베풀어짐이 있음을 인하여 너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또 감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까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장에서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은 사람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놀라운 은혜에 속한 것으로 우리 주변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생명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가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를 믿어 구원을 이루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출처는 또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믿음에 관하여 분명히 하고 그로 인해 얻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심령에 새기고자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구원 얻은 이 믿음은 나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내가 믿어서 믿어진 믿음입니까? 믿어져서 믿게 된 믿음입니까? 조금 어려우시죠? 믿어져서 믿어진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어진 바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나로부터 내가 결심해서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음 된 상태를 살펴보면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그 상태를 살펴보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1절에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라고 우리에 대하여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누구는 허물이 있고 누구는 죄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이미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의 이전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구원받을 믿음조차 없는 상태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2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례받고 또 믿음 갖기 이전에는 이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2절에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때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따르는 죄인의 종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그 전에는 바로 욕심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는,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은하,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믿음조차도 구할 수도 없는, 찾을 수도 없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정해진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이 다하여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며 사람의 절망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어떠했습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밝고 의에 대하여는 어두운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둠에 처해진 자들이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영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8절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교육을 할 때도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착한 행실을 그래도 웬만큼 해야지 제가 염치 없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도 우리 생활하면서도 이 죄를 많이 짓다 보니 그래도 착한 행실은 좀 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그 조건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요소가 된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증인들인데 오늘 새 가족들 역시 우리의 건강과 재산, 재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기억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그 믿음이 내가 믿겠다고 하여서 의지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방전도하며 복음을 전해도 예수, 십자가, 또 죄사함의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니
않는 것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실이 내가 믿으려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떠했습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아무리 자세하게 뜯어보아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아니 사실이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지는 것은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믿음을 낳는 결과를 믿음을 부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을 취하게 되므로 우리 입술로 제가 믿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죄인된 비참함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이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사인,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그 사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고백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믿음이 우리로 주님을 배반치 않고 살게 하시는 그 동기가 되기에 내가 믿으려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들, 십자가 그 은혜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부어진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거 내가 믿은 건데요. 그렇지 못하도록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쉬워서 이 쉽게 얻은 복음을 그냥 쉽게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이 눈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값없이가 아니라 값 있게 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오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아들로 인정받은 존귀한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은 우리를 늘 멸시하고 작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들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는 존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며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그때가 아니라 아직도 고집스러운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어떤 반응을 나타내기 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셨다가 가장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참에 우리 제일교회에 보내주시고 출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특별히 2019년도 어느 가을에 때가 참에 우리를 보내셔서 제일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심보다 이미 그 뒤에서부터,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로 언제 돌아올 시기를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열심히 우리의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하나님의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목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아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크신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크신 뜻을 10절에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선한 일을 위한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신 이유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입교자들, 학습자들의 아멘 고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하셨습니까? 그 진리,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저 천국까지 갈 것에 대하여 다시금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잊고 사는 세례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하고 주님을 위해 다 드리기로 했는데, 내 비전 따라간 이 일들에 하나님의 비전, 선한 일들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고쳐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무엇보다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어디서나 고백하며 그 일들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기에, 바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우리의 재산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주되시며 하나님의 따르는 그 믿음이 지켜야 될 것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입교자들, 학습자들의 고백을 귀로 다시 한번 새기시며 내 안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담대히 믿음으로 돌파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입교와 학습으로 고백한 그들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이미 그 믿음을 고백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찬송과 같이 고백되어지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의, 생명 구원의 역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또한 그 선한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로 즉시 응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